전서 4장 3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심이니라. 아멘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주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 시대, 사도 시대에 와서, 교회 시대에 와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받은 슬픔과 고통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배고픔이 없는 그냥 영생하는 평안, 영원한 기쁨,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을 통치하십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과연 잘 사는 것,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100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의학이 발달되고 정말 먹을 것과 모든 그 식이요법이 잘 되어 있는 시대에도 우리가 100년 동안을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겨우 살아봤댔자 불과 한 80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병들어서 누워있던 거, 잠자는 시간 빼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 다 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그대로 따라 지킨다면 1000년이라는 보장된 세상이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없어진 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신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위엄, 그 모든 능력, 그의 영광, 의로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시기도 하고요. 그의 존재의 가치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탐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영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신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오직 이 땅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의롭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거룩한 백성의 품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의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가 거두기 전까지는, 그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과 의로운 백성이라는 걸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신적 작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고 위대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럽니다. 성경은 완벽한 걸 요구합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힘들 것 같죠? 힘듭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도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천여 명을 상담을 했어도 나보다 악한 사람은 없었고 나보다 더러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가? 무엇 때문에 이 거룩함이 훼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구하고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간구하고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 거룩함에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에게도 구하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갈보리 채플에 오면 너무나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 교회를 다녔을 때 너무 축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당초 택할 때부터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완전히 우리가 그 죄성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모든 죄를 단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많이 행하라고 그럽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럽니다. 이건 투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전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67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해도 되겠군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었어도 후처를 그두라를 뒀습니다. 모세도 자기 아내가 죽자 또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종족 번식을 위해서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상 남자들은 성적인 욕구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의 어떤 성적인 문제,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더 어떨까요? 젊은이들은 더 왕성하겠죠. 왜냐하면 노인들은 그만큼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이것은 하면 된다, 이것은 안 하면 된다는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아직 그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서신 전체는 그러한 모든 문제, 우리의 어떤 욕종과 어떤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욕종과 재물 탐심, 이것을 제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중독적인 그 성적인 욕구에 빠져 있든 안 빠져 있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여러분들의 주권자, 여러분의 생명의 보호자, 여러분들을 평생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 구속자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내 말은 저버릴 수 있지만 주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그에 대한 상응에 대한 보응을 자신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무엇이 음란한 걸까요?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도 음란입니다. 입으로 터져나오는 음란한 것도 있습니다. 행위로 행하는 모든 것 다 음란입니다. 지금은 음란이 정말 넘쳐흐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교육시설과 문화시설과 완벽한 그런 세상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악의 세력도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의 명령을 바르게 가리키고 해서 그들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인데 첫 번째 이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음란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은 음란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남성성, 여성성을 주시고 암컷과 수컷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 악한 영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인간 세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가장 더러운 걸로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해치는 것에서 첫 번째로 음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각각이라는 건 이건 전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개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한다는 것,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그릇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그릇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이 합당하게, 자기 그릇을 합당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자기에게 자기 그릇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자기 남자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되면서부터 젊은 아이들의 결혼의 길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한 형제와 자매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사모함과 사랑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혼이 점점 쉬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결혼을 회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간통죄까지도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으면 내가 이 아내와 살다가 정말 이 아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여자와 같이 다른 여자와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더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정권이 또 잘못된 정권으로 나오면 동성애 결혼법도 생길지도 모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없어서 동성애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도 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오면 짐승들과 섹스를 하고 아내를 돌려서 같이 서로 윤간을 하며 소아성애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선택한 우리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바로 음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은 음란으로부터 자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란으로부터 자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각자에게 주신 자기 그릇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여자는, 자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연약하죠. 감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존귀함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귀함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아내를 종대하듯이 자기의 어떤 그 도구 대하듯이 내 필요할 때만, 성적인 욕구를 풀 때만, 또 내가 밥 먹고 생활할 때만 필요한 도구로 생각했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깨어지면 못 쓰고 더러워지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을, 자기 아내를 존귀함으로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중한 걸로, 소중한 선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5절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조금 더 좀 다른 게 되었지만 저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이 데살로니가 4장 6절 부분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이 6절은 이방인의 세교육을 쫓지 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여긴 자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미 바울은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에 어떤 음란과 음행을 얘기할 때 동성애적인 모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미 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까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뿐이 아닙니다. 다른 음행과 음란과 모든 더러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6절 하단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모든 더러운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는 것, 원수가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장 2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자기 몸에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러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자기 몸에 보응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과거의 형제들을 봅니다. 내 또래의 형제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는 참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이 성적인 것에, 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내가 그 야동을 보면서 혼자 즐기고 혼자 새기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성적인 것은 항상 대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자기 욕구를 자기가 혼자 결정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이 일이 지나쳐서 분수를 넘어치면 반드시 상대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4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하는 것과 이 더러운 행위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은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저버림이라. 이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은 몸 밖에 있으려니와 음행은 너희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으로 치르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도 멸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영이 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몸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간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의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9절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직 2단계까지 안 나왔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직 2단계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 마게도냐에서 온 모든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어느 사람이 찾아오든가 누가 오더라도 정말 그가 보기에는 아직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성적인 것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하며 조금도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를 주의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할 것이 무엇일까요? 11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나 디모데서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명함같이 종용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규모 없는 자,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건달들을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종용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조용하게, 요란스럽게 그냥 뭐 자기 일하는 걸 그 떠벌리지 말고 자기 맡은 일을 조용하게 차분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외인에게는, 외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항상 단정함을 유지하라고 그럽니다. 단정함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복장 관계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가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밤낮 돈 없어서 돈 하고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손에 비치고 교회 안에서도 돈 놀이하고 돈 관계 가졌다가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일을 조용하게 맡은 바 자기 일을 해서 그걸로 벌어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없으면 내가 이제 그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인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공중으로 눈 깜짝할 새 끌어올리는 그걸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올 때 함께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더러움 속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휴거에서 제외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앞서서 죽은 자들보다도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만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결혼해서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단정하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시리라. 이 날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일까요? 거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하나는 거룩함을 상실케 할 수 있는 성적인 욕구에서 완전히 해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와 결혼을 하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남을 도울 수 있고 또 궁핍감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최후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상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권면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 그 삶을 위해서 성도들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여기에는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아내에게 잘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음란에 빠진 거 회개하십시오. 음란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가지고 있었던 거 회개하십시오. 또 이 시간 이후에 세워진 잘못된 더러운 계획들 다 취소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듣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오늘 이 주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러움에 빠진다면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주의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도둑질한다든가 거짓말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주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의지, 그 확신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